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옆에 분과 함께 힘차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뉴스에서 잘 봐서라는 것처럼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정말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났는데요. 특별히 강남구와 서초구가 서울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죠. 학원가가 밀집한 우리 대치동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니까 저지대가 있는 그곳에는 수천 대의 차량들이 침수가 되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또 사람들이 맨홀에 불어난 물 때문에 맨홀에 빠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곳, 살고 싶어하는 것이 강남 서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송파죠. 근데 강남 서초구에 이렇게 집중호우로 해서 수해를 입은 것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것도 8월달 장마가 끝난 기간에 300mm, 400mm가 한꺼번에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드문 경우인데, 옛날에 태풍 누사 때인가 강릉에 아마 하루에 870mm가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뒤에 1년 뒤인가 한번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복구가 안 돼서 온 그 골짜기마다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비가 그렇게 수백 미리가 한꺼번에 내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것이 이렇게 지구촌을 휩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올해는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기름값과 곡물값이 폭등을 해서 수많은 이 지구촌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있었던 일들이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 주일 우리가 헤어질 때 누가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 친척도 하나 저기 이 대치동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친척도 거기다 아마 그날 거기서 취업할 때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런 일이 갑자기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불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 산업 중에 하나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불안을 먹고 사는 산업이죠. 불안을 먹고 사는 산업인데, 불안이 높을수록 보험이 호황을 누리고 보험이 잘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보험으로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고가 나서 일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파손되면 수리하면 되겠지만, 사람의 몸이 다치면, 여러분, 후유증이 남으면, 아니면 심지어 생명이 잃게 되면 그걸 무슨 수로 회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보험에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의 목숨이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사람들의 고통이요, 현실이고 숙명이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것인데요.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그런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 땅에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런 기근이 또 들었다는 표현은 그렇게 심한 기근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그런 기근처럼. 그래서 오늘 이삭이 이 흉년을 피해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곳, 그래도 먹을 것이가 풍부한 풍요한 땅인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위해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이 그랄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과 애굽의 접경지대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시나이 반도가 되겠죠.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되고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흉년이 됐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의 아내 사례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바로가
물어보자.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생일대의 수치스러운 일을 벌이죠. 뭐라고 했어요?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처로 달라고 해서 많은 재물을 주고 사례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아주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약속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살 거리라 생각해서 내려가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아온 일이 있는데요. 이 대우 동부교회 김수택 목사님이 옛날에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창세기 12장을 강의한 그 내용을 그 설교집에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는 제목이었는데 되게 의미심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살아도 기근이 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중요한 건 기근이 왔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늘 약속의 땅에도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흉년이 중요한 거 여러분. 그래서 이 흉년이 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삭은 아버지처럼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애굽에 가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도 풍요한 땅이고, 요즘 나중에 요셉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환란에 있을 때, 이 기근이 있을 때 7년 대풍년 때 많은 곡식을 저축해놨다가 7년 대영년에서 이제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일대에 그 각 나라 인접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곡식을 구해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이 이집트는 풍요한 땅입니다. 나일 가기 전에 엄청난 이런 풍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흉년만 나면 애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 합리적으로 괜찮은 말이죠.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흉년의 땅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이 흉년의 땅에, 어쩌면 죽을 수 있는 땅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살만하다 해서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너희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어쩌면 믿음의 훈련인 거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실패하니까 자식도 또 다른 훈련을 받잖아요. 똑같은 훈련을.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고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이는 그 땅에 머물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든 땅에 하나님이 그대로 남아서 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어지는 오늘 12장부터 14절을 여러분 한번 26장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오늘 흉년의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면서 그 땅에서 농사하니까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이르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예요? 그 흉년의 때에 그것에서 농사를 하니까 100배나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성경이 표현이 중요해요. 2배나 3배 하면 그래도 내가 잘해서 한 게, 근데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것은 저렇게 잘 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추고라고 땅을 파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이삭이 했던 농사 지었던 것은 100배나 잘 되고 수많은 양과 소가 이르고 막 거부가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이 함께하는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가시적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남미의 과테말라라고 했던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곳에 알로몬가라고 하는 자그마한 2만 명, 인구가 2만 명 되는 작은 소도시, 농사를 짓는 소도시가 있었는데,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의 군 정도가 되겠죠. 군 정도가 되는 그런 소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이 정말 너무
너무 우상숭배도 많고 또 가난하고 술과 마약과 그리고 이 우상숭배에 쩌든 곳, 그래서 막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참 저주받은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마리아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일주일에 뭐 며칠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현지 가톨릭 교회도 핍박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그 도시의 90%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36개의 술집이 있었는데,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기 전에 그가 이제 몇 년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도한 결과 33개가 문을 닫았대요. 33개가 문을 닫고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일마다 모여서 뜨겁게 회개하고 이제 새로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땅을 축복했냐면, 물이 안 나오는 곳이고 물이 나오면 써서 못 먹는 땅인데 샘물을 파면 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그러니까 물이 토양이 바뀐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는 거, 풍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고구마를 심으면 그 고구마가 여러분 주먹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박만한, 막 수박만한 이 고구마가 나오는 거예요. 슈퍼 고구마가. 그래서 그 당시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가지고 이 비디오가 있었는데, 이름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라는 이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정부에서 조사가 나왔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딴 곳은 다 힘들고 가난하고 힘든데 그곳만큼은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너무 살기가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조사를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땅이 잘 되고 안 되던 곳이 농사가 잘 되고 풍요해지는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니까 흉년도 여러분 이삭에게는 풍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테말라의 이 알로몬가라는 그곳도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저주받은 땅처럼 같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하니까 축복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에 축복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분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 먹고 살만한 곳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어려우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지혜도 발휘하고 필요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풀어헤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 인생이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흉년이 나에게 내 인생에 닥쳐올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그 뜻에 회개하며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려고 한번 내려가 봤을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겪었을 거야. 여러분,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블레셋 땅에서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또 빼앗길까 봐 아버지가 했던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 만약 예보로 갔으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이 그런 인간적인 해결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흉년의 땅에도 100배나 거두는 놀라운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그곳에 머무는 것보다 내 노력, 내 방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전력 투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길 좋아합니다. 아니, 그게 사람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피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해결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몰려온다면 그건 더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돌아오라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1장 44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니까
그 땅에 바벨론이 남긴 총독이 그 땅을 다스리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그 총독을 죽이고 반란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분노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이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보복이 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만 오면 애굽으로 가는 게 18번인가 봐요. 똑같아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면 전쟁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있을 거야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심정으로 그래도 믿을 만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한번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만큼은 이 거짓 평안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가 멸망이 시작했는데도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가 수없이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이면 돌아온다, 2년 후면 돌아온다,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유일하게 에레미야만큼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그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포로로 간 사람들은 70년이 차야 그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행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들 말씀대로 행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신뢰가 가니까 마지막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한번 기도해주고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땅에 머물러라.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 내가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켜줄 거라고 약속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었지만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고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아마 그런 거겠죠. 보험처럼 되겠죠. 그래도 너네도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제 두려움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심정으로 구해보지만 뭐예요? 마음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제 저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으니까 그냥 답이 정한 대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모두 칼에 죽을 것이고 정말 몇 명만이 살아남아서 이 유다로 돌아와서 이 일에 대해서 간증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바벨론이 애굽에 쳐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또 애굽에 내려갔던 수많은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묻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나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지만 내 방법과 내 뜻은 정해져 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똑같아요. 남북전쟁 때 북부의 어느 장군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이 북부군이 승리하길 원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두에 배가 정박되어 있는데 배가 부두에 줄을 단 채로 부두를 끌어당기면서 아무리 부두가 오라고 잡아당겨들 부두가 끌려옵니까? 배가 끌려가게 돼 있지. 여러분, 배가 우리고 부두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줄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두를 끌어당기잖아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내 자리로 오세요.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요. 왜? 부두의 메인 배가 어떻게 부두를 끌어당깁니까? 부두에게 붙잡혀 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고생해서 가는가 쉽게 가는가의 차이점이긴 한데 여러분, 오늘 흉년의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한 약속의 땅에 남아서 농사를 하니까 100배를 거두었다는 이 성경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 애쓰는 인생,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을 100배나 거두는 인생, 그런 여러분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왜? 2배, 3배는 내가 열심히 잘하니까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말도 안 나오게 그냥 100배의 축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간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이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은호 목사님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야의 까마귀를 구하니까 김원용 목사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잖아요. 왜 맨날 까마귀만 구하냐고. 당신이 까마귀가 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참 그 말이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맞아요. 왜 까마귀만 맨날 구해? 내가 하나님의 이삭 봐봐. 이삭이 까마귀를 구했겠어요. 100배나 되면 뭐 내가 까마귀가 되는 거지. 못 먹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 땅에 거류하니 이삭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오늘 도와주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니까 이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도와주잖아요. 누이라고 속여서 이제 이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까 봐 하는 것을 그런 두려움을 모면하자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니부가를 깨닫는 것을 보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속였냐 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죠.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아비멜렉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다면 내가 백성들에게 너와 너의 아내를 지켜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내리겠다 해서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남으니까 그의 연약함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라고 안 했으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100% 이삭은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셔서 이삭이 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연약함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그 이어서 또 다른 연약함도 도와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에 순종하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점점점 흉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구촌의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내년에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걱정이 돼요. 혹시 우리 청소 자리는 많이 적어지는 거 아닐까? 여러분도 똑같이? 부동산은 안 되는 거 아닐까? 내 수입은 줄어드는 거 아닐까?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삭의 연약함을 도우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참 불안해서 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밤에 직접 나타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얘를 도와줘야겠다. 하나님이 가지마. 네가 남으면 내가 복을 줄게. 그리고 진짜 남으니까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심으로써 이삭이 믿음을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에 현재 지금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오면 애굽으로 갈 생각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은총을 믿고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 오늘 이 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100배나 잘 됐잖아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